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개만 기록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선별된 7개의 기적은 그 나름의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화시켜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오늘 세 번째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과 더불어서 우리가 쭉 한번 세 번째 기적까지 함께 잠깐 리뷰를 해보죠.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 이런 게 좋은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탐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첫 번째 기록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물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과 같다라는 것은 물의 좋은 특징도 있지만, 또 물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함을 의미하죠. 물에는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에는 향기도 없습니다. 물에는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치, 무향의, 무맛의 이 물이 아주 붉은 빛깔의 아름답고 향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물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와 같이 특별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존재로 바뀌는데, 그 바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 같은 삶에서 포도주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나의 이전 삶,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변한 삶의 변화가 극명하게 물과 포도주처럼 대비되느냐, 대비되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이죠. 이 기적에서 주님은 이렇게 3일길 걸려온 높은 지체의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어가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주님은 심드렁하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뭔가 좀 멋진 말을 듣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주님이, 야, 내가 너 아들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돌아가면 나았을 것이야 라는 확신 섞인 말씀이 아니라, 왜 너희는 자꾸 표적만 구하느냐라는 책망 섞인 어조로 한 말씀 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3일길 걸려온 그 길을 다시 3일길 걸려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한마디면 되시는 분, 그 주님의 마음만 얻으면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능력자이심을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기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건데, 이건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일 것이다.
그때 맨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천사가 물을 돌린다는 것이 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것도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짐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들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85% 이상은 과학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85%가 된다고 해요. 우리는 이 자연 현상들 중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물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물은 사람들이 짐작컨대 무슨 간헐천일 수도 있고, 또 용출수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온천수일 수도 있고, 잠깐 가스가 모여 있다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온천 방류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지하에 있던 광물들이, 좋은 물질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들어가 몸을 담근 사람들이 나았던 경우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스토리를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가 움직였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실제로 천사가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만 움직이면 들어갈 것이라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병을 앓았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에게는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 연못가에 누워서 이제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비슷한 병의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과 무기력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 오래된 병자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과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병을 앓던 환자가 주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을 희망이 없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오랜 고통, 우리의 숨겨진 아픔, 심지어 우리가 포기해버린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자격, 요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이 고통은 너무 오래되어서라고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몸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 해결을 너무나 1차원적이고 2차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은, 그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지 않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한없이 좋아요.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얼마나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경쟁자가 되었고 어떻게든 앞서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늦추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병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으려면 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낫기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큰 병원에 가려니 너무 기간이 길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낫기 어렵습니다. 저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날 길이 없어서 낫지 못합니다 라는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저 자녀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저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음악이나 하러 다니고 그림이나 그리러 다니고 다른 것을 운동이나 하러 다닌다. 주님, 저 아이를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주님 앞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했더니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 없이 세상 낙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해줬더니 그 물질 가지고 자기의 이름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의 욕망을 쫓아가고, 자녀 잘되게 해주었더니 그 자녀가 자기의 면류관이 되어서 자녀 없이 못 사는 부모가 되어버렸, 주님보다 더 사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제가 보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과연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은 저 날개 돋친 듯 세상을 향해 널 뛰쳐나가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쇠사슬을 묶어서 은혜 안에 묶게끔, 그렇게 묶여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묶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인간적인 방법, 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여야 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도와주어야 나을 수 있다고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기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런 지하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이 동할 필요도 없고 동할 때 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한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환경이나 조건, 상황과 가능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경험이 쌓여야 하고 사례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종종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해결과 변화는 오직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사람에게서 돌려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38년 묵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오래된 병자가 낫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나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보면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주님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호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질병이 직접적으로 특정 죄의 결과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죠.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들은 여러분의 죄 때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이해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어느 날 불쑥 억울하게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환자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가난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 즉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 인간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이 싸워서 등을 쥐고 사는 경우를 보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는 부모가 없는 자가 되고 이는 자식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이 관계가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절기가 되면 가족이 둘러앉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는 자식의 공양을 받고 때가 되면 서로 가족 간의 즐거움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가 제일 불행합니까? 부부 간에 싸웠을 때가 제일 불행해요. 자, 부부 간에 싸우면 왜 불행하냐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집을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 매일 놓여야 합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 사는 분이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지만 부부 간에는 매일 만나야 되는데 볼 때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바뀌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간용해주고 서로 편안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내 옆에 늘 붙어 있다. 함께한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관계 회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날마다 힘쓰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라는 거.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해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엄격해야 합니다. 내가 무죄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연한 태도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당장의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와 영혼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열을 내었더니 더워가지고 안 더우신가요? 저만 열을 내고 선풍기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예,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래서 길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근데 설교라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보죠. 자, 이런 주님을 만난 우리,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서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 종들은 예수님의 황당하고 소모적이며 어떻게 보면 일거리만 만드는 그런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받아주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이 잔치집이 비상이 난 상황에서는 소모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시키자 그들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찰까 봐 꽉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충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미래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찰찰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실 때 그는 이렇게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주님의 약간은 퉁명스러운 말씀을 이 사람은 믿고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주셔도 좋을 텐데, 그냥 나았다 하고 그냥 가셔도 좋을 텐데 왜 하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근육은 말라버렸고 인대도 말라버리고 뼈도 앙상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기 어려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도 하지 않고,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갑니까? 라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라고 즉시라는 말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38년 된 문제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변할 물을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병이 나으려면 3일 길이 걸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시면 내가 비록 38년 동안 누워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보아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단언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은 믿음이 있고 생각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주인공인 사무엘의 태어나는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두 번째 부인에서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은 아주 위치가 애매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랑하지만 두 번째 부인은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늘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절기에 남편을 따라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게 기도하니 그때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자, 엘리가 미안할 것 아닙니까? 머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줘요. 이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또 근심하고 있는데
또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염려하고 있는데, 또 문제를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냐. 근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근심의 빛이 얼굴에서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 잘할 수 있어. 자기를 핍박하는 두 번째 부인도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대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즐겁게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합니까? 믿는 자들의 얼굴이 어때야 하고, 믿는 자들의 행동이 어때야 되고,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일어날 때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하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깊은 절망과 무기력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사람에게서 돌려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